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 세안교회에 온 지 이제 11개월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이면 만 12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오기까지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마음의 준비가 있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안에 온 성도들은 알곡이다라는 겁니다. 알곡. 여기까지 교회를 섬기며 지켜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규모가 어떠하든 전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저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기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해지면 더해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했더니 식사도 못하시고 오셨대요.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제가 식사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귀한 우리 집사님, 우리 이성희 집사님 포함해서 모두가 다 정말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발음도 안 되네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세안교회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시죠? 다들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다가 조금 피곤한 그런 표정과 모습이 있으면 제가 바로 중단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것 끝까지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포함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시기로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네 개의 복음서, 다시 말해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 또 성경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나의 삶의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어떤 물질, 세상의 명예, 그 어떤 가치들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절대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은 몇 장이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16장.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16장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몇 장이죠? 24장.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또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은 몇 장? 21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헐 날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늘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독수리복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또 기록한 목적,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표적과 선언, 그리고 증언들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은 1장부터 그 다음에 2장 12절까지인데 서론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한다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감화시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물론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씀은 누구?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태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예수님은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선포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는 설득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멘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것으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왜 빛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빛이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영접하면, 다시 말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한 사람, 소개한 사람을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멋진 그 등장을 위해서,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한편의 멋진 영화가 상영되려면 그 전에 무엇을 보여주죠?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극장에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극장 앞에서 반복되는 예고편만 열심히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멋진 영화 앞서서 멋진 그런 예고편이 미리 상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요한의 소개, 1장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띠를 띠고 복음을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중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대답하라. 우리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를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소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게 한번 딱 들려주고 없어지는 것이 소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누가? 내가. 여기에 요한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능력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요한의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요한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투명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능력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치에 올려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 자녀와 내 직장이 얼마나 잘 되는가, 거기에 능력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입술을 통하여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큰 건물을 소유했니? 얼마나 많은 교육관, 부수적인 건물을 소유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목회했니? 주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이다.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단 하나예요. 얼마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서론이고, 자, 본론은 세 번째 유월절을 중심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이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는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또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론의 내용이고,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유월절 또 예수님의 활동, 이것이 6장 1절부터 11장 54절까지의 내용인데, 6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사건이 있고, 9장에 가보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고,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이 있고요. 2월절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9장 42절까지인데, 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다락방설교, 그러니까 고별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 세상에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유언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설교이고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론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23절까지.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본론에서 첫 번째 유월절하고요, 두 번째 유월절까지 내용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성경이 몇 장인가 하면 10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성경이 몇 장인가 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9장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기록을 10장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주간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내용을 또 9장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음, 부활.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2주간의 내용을 9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어도 어디 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2주간의 그 짧은 기간의 일을 9장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무엇인 줄을, 참된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거짓말에 지금 막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동의하면서 아멘, 아멘. 뭡니까? 저는 그 거짓말에 동행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위선, 거짓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어떤 내가 막 노력함으로 내가 위선을, 거짓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많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정치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의 실존이에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거짓을 벌일 수 있겠는가?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내 안에 위선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죠? 덮으면 또 보고 싶고 자꾸 읽고 그렇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맞춰지고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3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로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대선선, 대대후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읽기만 하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볼까요? 표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언. 세 번째로는 증언.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표적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수가 뭐죠? 7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이 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도 완벽하고 또 7개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자,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가 박스 안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만 사용. 이적처럼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일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표적은 그런 초자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뭘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는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그 복음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속에 7가지 표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 그 7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 의미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계시의 도구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저 아주 위대한 어떤 선지자로 위대한 위인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 신비로운 일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행복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가 좀 비어있는데 내 주머니에 많은 돈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나의 인생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를 탁 샀는데 로또에 탁 당첨된 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헌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단 1%의 거짓도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불만족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조금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또 불만하게 되어져. 또 자녀가 잘 되어지지 못하면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어떤 표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최고로 만족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바로 나오셔야 돼.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자, 3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야, 저분이 그렇구나.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아,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제자들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다? 믿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표적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4장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아멘.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와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비권사님들 교육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 은혜 안에서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확인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잘하나 잘 보고, 찬양들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잘 보고, 그죠?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좋은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마치 티켓값을 내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예배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아멘할 때 같이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와요. 구원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판단하지 말고요.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요. 목사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와요. 그리고 힘이 솟아나요.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하는데 우리 김보숙 권사님이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대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셨으니까 올까 말까.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으면 답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는 겁니다. 헌금을 할까 말까. 넣다 뺐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답은 뭐예요? 하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련되어진, 교회에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은 할까 말까 할 때 뭐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는 오셨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드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면, 믿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와요? 그 표적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에는 6장에 있어요. 누가복음은
9장에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 이해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다 위를 걸으시고 6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다. 또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아주 우둔해요. 이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의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잘 선언하셨어요. 그게 뭐냐? 7가지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표적은 교과서라면 7가지 선언은 뭡니까? 참고서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참고서만 줄창 봐요. 사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국어서 공부하면 걔가 수능 만점 맞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만점 맞은 애,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 이제 물어보잖아요. 수능 만점 맞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쵸?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게 진리예요. 교과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교과서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사람이 그 교과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7가지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의미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나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만약 사람이 누군가가 에고 에이미, 그럼 그 사람이 교주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에고 에이미,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을 오직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에고 에이미 선언하셨어요. 몇 가지로? 7가지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뭐해라? 믿어라. 그 이름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어라.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게 와라 그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는 내게 와라. 그럼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줄이지 않아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배고플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갈급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갈급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안 해서?
찬양 많이 안 불러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예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은 배불러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그분을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둠을 불러와요. 그래서 죄 아래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 죄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 어두워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근데 주님을 따르면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한 목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epherd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진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역할은 뭐냐면 목자만 잘 보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길 갈 거 없어요.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내가 그의 양임을 믿고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 있죠?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런 찬양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은혜가 되죠. 딴 생각하지 말고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좋은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주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 주님 주시는 꼴을 풍성히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마치 이전에 들어오는 이것이 목자 대신 또 문이 대신 우리 주님께 들어오는 것과도 같아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의 꼴을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 다음에 생명이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다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한 분도 지루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7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뼈가 뼈로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시고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길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이번 주에 이제 학습을 받아놓은 판이 있어요. 판. 우리 중국 자매인데 제가 2주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판. 예수님 믿어야 돼. 억지로라도 믿어.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데가 어디 가요? 지옥 가. 그래서 너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잘 가꾸는 농부이시라면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가지 역할은 뭐냐? 가지 역할은 뭐냐? 붙어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신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 열매 맺어야지. 뭔가 열매를 맺고 싶어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뭔가 막 하려고 해요. 주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뚝 떨어진 가지로서 뭔가 막 열매를 만들려고 해요. 결과를 만들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거 다 거짓이에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들어와요.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진액이 막 전달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도 해요.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은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들어오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요. 은혜 받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해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없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고 그러다 되면은 내가 잘나서 그래. 안 되면은 내가 못나서 그런가? 막 실패하고 막 좌절하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7개의 표적, 7개의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이름은 힘입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창세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사오니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의 강가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이웃초청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 안에서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